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참 잘 오셨다는 얘기에 저는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 얘기는 이 시간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승이든 친구이든 목사이든 배우자이든 나의 가치관과 방향을 새롭게 하게 되는 그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느 때는요 육체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또 관계의 아픔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 뭔가 희망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는 삶으로의 전환으로 생각하지만 요셉의 꿈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3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큰 전환점에 서게 되었어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요 관통하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얻었어요. 삶의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찔렸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사도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찔려서 힘든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행해서 그 거룩에 이루어야 되겠다. 그 거룩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영원한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내 인생을 유턴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난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의 위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죽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born again,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는 것 같지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됐네요. 예전에 세례 준다고 해서 엉겹결에 세례는 받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까막눈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면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면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왔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큰 전환점의 예배로 이 시간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한 계획 속에 특별하게 또 새롭게 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벅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들이 귀가 가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 돌이키리라. 아멘.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은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구별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도 교훈도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 앞에 부인되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이었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말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을 이야기하고 듣기에 좋은 위로의 말을 하는 강연들은 넘칩니다. 저도 그런 강연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저렇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예화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기도할 때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에, 즉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아래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방식과 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이 먼저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복음을 받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점심 한 끼 같이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식사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식탁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바로 행하게 된 것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과는 이제 전혀 다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만남은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농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세상 일로 가득한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후, 성령을 받은 이후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툴 시간이 없고요, 다른 것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다투거나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오늘 41절에 언급한 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중간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는 수동적인 의미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받았다라고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와 떡을 나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그 섬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베들의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집. 우리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벳,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떡집이 되어야 돼요.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떡집.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나누는 떡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떡집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작은 베들레헴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 가서도 그 은혜와 사랑의 떡을 나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셔서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은 작은 베들레헴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말씀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떡집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으며 또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굶주린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들의 문제가 뭘까? 먹을 것인가? 삶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배고파하는 자, 위로에 목말라 하는 자, 용서에 소망과 진리에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 사람은 지금 뭐 교회 나올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굶주리잖아요. 어느 때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한 조각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족 안에도 있어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친구에게 그러한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의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떡집입니다. 우리가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복음의 떡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렇게 떡을 나누는 자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전혀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다른 의미로 썼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러면 부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지속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속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르침은 지식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가르침 없는 지식은요 향방 없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요 조금만 시험에 와도 픽픽 쓰러집니다. 나 교회 안 나갈래. 그게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아니고 말씀이 무기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게 무기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요, 학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진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세요. 배우자를 만나는 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응답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부족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는요, 응답 받은 이후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말씀이 그 가슴에 와닿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 속에 내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이라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검이고 양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교회에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늘 냉랭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나 기도에 감동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도 늘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을날에 특별 성회가 있어서 친구의 권유를 받아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내가 몇 번은 아니고 한 번만 참석하자. 하도 친구가 권유를 하니까 그 성화에 힘입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마음에 찔림이 왔고 울림이 와서 성령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기도를 안 한 터라 답답했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주여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기도 중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우울감과 그 실패감이 점점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청년은요, 기도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1시간만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성회 기간 내내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또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말을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